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3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로마서 제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순절의 40일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교회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회개와 금욕, 절제였을 것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달리 사순절은 억지로라도 우울해야만 할 것 같은 40일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일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눌렸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고 온몸은 채찍질로 성한 데 없으시며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죽으셨건만 어찌 나는 뭐가 좋다고 웃고 배불리 먹으며 행복해하는가? 나는 염치 양심도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양을 줄인다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할 만한 가족, 교회, 단체 행사의 약속을 부활절 뒤로 미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사례에 비하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켜보고자 했던 금식 또는 절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면서 어떤 이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보는 체험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연합뉴스를 검색해 보니 작년 2022년도에도 그 행사가 진행되었더라고요. 필리핀 가톨릭 교회와 보건 당국은 사순절 기간에 자학 행위를 자제하라라는 당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심을 표현하고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또 손과 발에 진짜 못이 박혀보는 체험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용감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제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묻지만 말고 이 목사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시오. 저 사람들처럼 목사님도 우리 교회 대표에서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힐 의향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십자가 체험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블로그,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통 교단 소속의 목사님은 필리핀 이 십자가 체험에 대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고난의 형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따라가는 신앙적 모습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솔직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그분께 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일환으로 올해도 열릴지 모를 그 필리핀의 십자가 체험에 신청서를 쓰고 실제로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미뤄둔 제 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체험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혹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께 절대로 참석하지 말라고, 반드시 취소하라고 확답을 받을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사를 열고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진짜 목적과 이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저를 보고 임 목사, 당신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겁쟁이입니다. 군대 유격 훈련 받을 때도 온종일 벌벌 떨며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또한 엄살도 심합니다. 겨울철 발바닥 주변이 건조해서 조금 갈라진 것 가지고 엄청 아파하고 엄청 괴로워하고 가족들에게 나 아프요 하고 티를 한없이 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도 겁이 많은 것과 필리핀 십자가 체험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십자가 체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하면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온 것, 본인이 속한 교단의 정통과 또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을 가리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또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올바른 믿음이란 지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교회 또는 여러분의 집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나처럼 똑같이 언젠가 십자가 져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아라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하시는 생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성인이 되어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배워왔던 바가 제 말과 설교, 성경 공부 때 은연중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 그리고 죄의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존재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는 나와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처럼 죄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주변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모두 훼손시켜 버립니다. 특히 바울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내가 겪었던 아픔과 힘든 일들을 내 자식들만은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언젠가 너 또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되돌아온다는 소식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들을 껴안았던 그 예수님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를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이 탕자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갈지라도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그를 꼭 껴안아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내 가족,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과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며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증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